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읽고 여러분이 20절 마지막 26절 합독해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윤은성 목사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중국 비전 트립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또 나오셔서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 귀한 우리 목포교회 75주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이런 또 예배당과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하신 일들을 보는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 제가 15분 정도 설교를 하고 한 45분 정도 강의를 하겠습니다. 괜찮죠? 제가 많이 봐드린 겁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짧게 3시간 정도 하는데 오늘은 1시간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서론만 하다 가야 될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사실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그 시대의 적실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살아가는 시대의 우리와 교회와 또 사회와 국가에 이렇게 딱 와서 닿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물론 이제 10장부터 시작된 이야기지만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13장에 가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모든 성경에 기록된 역사상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의 의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이 드디어 이제 실현되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성경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분기점이 사실 사도행전 11장 그리고 13장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외의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은 개와 같이 생각하고 취급했죠. 마치 우리 한국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중국이 이 공맹의 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오랑캐라고 생각하고 주변 민족들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하대하고 했던 것처럼 사실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일종의 선민의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에게부터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과 바로 이어서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고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갑론을박하는 일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드릴 첫 번째 15분 설교의 제목은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라는 제목보다는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국을 그리고 해외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세미나를 인도하고 이런 집회를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 저도 담임 목회를 하다가 한국 교회 여러 상황들을 보았을 때 교회 바깥에서 목회자들과 교회를 돕는 사역들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사실 저는 90년대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뜨겁게 하고 헌신하고 신학하고 하면서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교회 굉장히 많은 이런 교회 바깥에 어떤 사역 기관들, 뭐 예를 들면 온누리 교회가 주도했던 두란노 서원이라든지 목회자들의 세미나나 컨퍼런스나 굉장히 많은 사역들이 다양하게 펼쳐졌었는데 사실 특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지역 교회들 외에는 거의 생존하기 힘든 구조 와 상황에 처하게 됐고 지금 바깥에 제대로 된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나 좀 다양한 사역들이 거의 사실은 예전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사실 목회자들이 어딘가 공부하고 새로운 시야와 시각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이전보다 훨씬 더 코로나 이후에 복잡 다양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인공지능의 등장부터 시작해서 급격한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그런 것들을 사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학습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목회에 우리가 그러면 적용하거나 대응하거나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거나 미래 목회에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쫓아갈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한정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바깥에서 이런 사역들을 지난 8년여 정도 해오면서 주로 저는 강의나 집회와 세미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프레시 네트워크라는 선교적 교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한국 교회 전역 각 도시마다 저희가 거점 교회들을 두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한국 교회가 선교적 교회 운동을 통해 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리더십들이 함께 뉴질랜드에 가서 뉴질랜드에 있는 한인교회들 전체 연합으로 선교적 교회 세미나와 함께 지역 연합 집회를 저희가 4박 5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 운동에 뉴질랜드의 또 새로운 확산을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은 새롭게 나타난 어떤 트렌드나 교회 사역의 어떤 한 운동이 아니라 사실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는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제가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을 다닙니다. 주마다 각기 다른 지역, 다른 도시, 다른 교회들을 다니는데 다니면서 보면 제가 보니까 딱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코로나가 오든 코로나가 끝났든 지나갔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한 30년 해왔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한국에서 청년들을 오래 가르치고 청년 집회를 많이 해왔는데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30여 년 가르치면서 보니까 청년들도 두 종류의 청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될 놈과 안 될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제가 가만히 보면 부모님들이 볼 때는 되게 보니까 뭐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아이고 저놈이 뭘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저놈은 뭘 해도 될 놈 이런 놈이 있고 어떤 분들은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안달복달 하시는데도 참 쟤는 앞으로 뭘 해도 큰일이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될 놈 안 될 놈이 있으니까 그것만 보시면 된다고. 뭐 성적도 중요하지 않고요. 될 놈은 성적이 안 좋아도 되고요. 안 될 놈은 성적이 좋아도 안 됩니다. 그 될 놈과 안 될 놈이 운명적으로 타고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하고의 관계에서 본인의 선택인데, 본인의 선택과 본인의 결정이 사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이렇게 융합되어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그 삶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아이들과 그걸 깨닫지 못한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차이인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라는 어마무시한 후원자이자 친구이자 동력자라고 불러주시는 분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은 아이들과 그걸 깨닫지 못한 아이들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좋고, 요즘에 인공지능을 들어서 그런 예를 들죠. 우리가 인공지능 챗GPT를 잘 사용하게 되면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 뭐 스탠포드라든지 하버드나 예일이라든지 이런 아이비리그 대학에 전 과목, 전 과정, 모든 전공을 올 A 받고 졸업한 사람을 비서로 두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 과정 전체를 다 모든 학부 전공을 전부 올 A 받은 천재 같은 인간을 하나 비서로 두고 있는 것 같다. 이 챗GPT를 잘 쓰면 이게 실제로 아주 똑똑합니다. 똑똑한데 그에 따른 위험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의 수준은 거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들은 이 아이의 수준을 학부생 올 A가 아니라 석박사 레벨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정도로 굉장히 탁월하다고 하지만 이런 인공지능 따위가 하나님의 지혜에 비길만 하겠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 교회가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결국 다음 세대의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물려줄 수 있고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가장 큰 물려줄 수 있는 영적인 유산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만 알게 해줘도 이 아이들의 삶에는 어마어마한 자신감과 어마어마한 후원자와, 저는 뭐 우리 집안이 어려워서요 이런 핑계 대지도 않을 거고요, 저는 뭐 자신감이 없어서 이런 핑계를 대지도 않을 거예요. 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의 뜻 안에서 행할 때에 내 삶을 통해 자기가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펼치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디다 던져놓은들 거기서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기본적인 확신이 지금 세대 아이들 안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학벌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기본적인 정체성과 자존감이 바닥인 아이들은 학벌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괴리감이 더 커집니다. 그 낙심과 좌절의 폭이 더 큽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공부했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 세상에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 자신감도 없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그 역사의 흐름을 타지를 못해서 스스로 도태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서론 부분에서 되는 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지금 시대 사람들의 심령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세대를 탈종교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교에 점점점 무관심해지고, 그리고 뭐가 그렇게 신이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자기의 현실 생활에, 자기의 실생활에 신의 존재라는 게 무슨 큰 의미를 가지냐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 도움 한번 주지 않는 신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사람들은 신과 종교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굉장히 커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갤럽이라는 곳에서 이 리서치의 세계 최고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갤럽이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종교성을 15년 주기로 계속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 통계 조사를 계속 15년 주기로 내놓는데, 코로나 기간에 이 사람들이 코로나는 되게 심상치 않은 변화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15년이 되지 않았는데 아직 한 3년 남았는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 30, 40대 젊은 그룹에서 탈종교화 현상이 심각한 건 사실인데 그거는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그 비율이 지금은 더 높아졌을 뿐이에요. 30년 전에도 젊은 세대들은 종교나 신앙에 크게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세대들이 다 한 바퀴 돌아서 언제쯤 다시 종교로 돌아오느냐? 50대 후반에서 60대에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왜? 인생 한 바퀴 돌아보니까 사실 뭐 별거 없는 거죠. 인생 내 열심을 한번 열심히 살아봤고, 자식 내가 막 돈을 쏟아붓고 열과 성을 다하고 밤잠 안 자가면서 애들 입시시켜가지고 서울만 보내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 시켰는데 그 자식들이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 자식들이 부모한테 인사하도록 찾아오지도 않고 하여간 그런 자식으로 자라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사실은 자기 삶의 어떤 회의를 경험하는 순간이 결국에는 다 50대 후반 60대에 다 찾아오는 것이죠. 내가 평생에 공들이고 수고한 것들,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자신감이 있고 뭔가 영광을 보고 어떤 기대하는 결과들을 기대했던 자기의 모든 삶을 쏟았고 기대를 쏟았던 것들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 안에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경험이 있는 것이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에 균열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일종의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사는데 그 견고하던 세계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목사님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그냥 들은 척 마는 척, 들었는데도 그걸 마음 깊이 받아들이거나 새기지 않던 사람도 그 견고한 세계관에 균열이 생기는 경험들이 나이가 들면서 인생 한 바퀴 좀 돌아보고 나니 진짜 다 부질없구나. 그 생각이 세계관에 균열이 생기는 소리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말씀이 들리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에 이분들이 다시 종교로, 교회로 돌아오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탈종교화 현상이 많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점점점 없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쩌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 20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한 20년만 기다리시면 돌아올 겁니다. 돌아올 거고, 제가 이렇게 다니면 이제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차 마시고 하는 시간에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특히 청년들 집회하고 나면, 청년 집회 때 막 청년들 말씀 전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면 청년들이 막 은혜 받고 이런 모습 보면 이분들이 다 자기 자식들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저희 아이가 서울에 있는데 신앙생활 잘 하지 않는데 뭐 언제 한번 만나 주시면 안 되냐, 아니면 서울에 좀 좋은 교회를 좀 소개해 달라, 그 아이들을 좀 권면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을 좀 연결해 달라, 이런 부탁을 전국 각지에서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탈종교화 현상으로 벗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친구들이 결코 신에 대해서나 그 갤럽의 통계를 보면 초자연적 세계에 대해서나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실제를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60% 이상이 다 영적 세계가 실제한다라고 인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저는 개인적으로 고신이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의 목회자인 아버지 밑에서 나고 자랐고, 어려서 주일날은 과자도 사 먹으면 안 되고 텔레비전도 보면 안 되고 그럼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되게 보수적이고 경건한 신앙의 토대에서 저는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 여러분, 우리 시대에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교에 무관심하지 영적인 세계가 실제하다, 영적 세계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종교화된, 그러니까 화석화되고 경직되고 구조화되고 이렇게 된 종교에 무관심하지 그들의 삶에 사실은 굉장한 영적인 갈증을 다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훈련 이런 것들을 타 종교에서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오히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개신교회가 영적인 신비를 많이 상실했어요. 굉장히 제도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프로그램화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형식화되어 있고, 갖출 건 다 갖췄는데 그 안에 어떤 진짜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영혼에 와서 내 영혼을 터치하시는 성령님의 만지심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모임들 속에 사실 그것이 충만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사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이 성전을 나갈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나를 만지시고 회복하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내 삶에 예배드리기 이전의 삶과는 같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심령을 가지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세상하고 뭘 해보더라도 해볼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 안에 모두 다 아주 굉장히 강한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이 있냐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일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그 어떤 순간에든 한순간에 성령님께서 내 영혼을 터치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기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여기서 하나님 내 심령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아니면은 그냥 막 대충 챙겨가지고 그냥 막 후다닥 그냥 와가지고 어떻게 차댈 자리 또 뺏기면 안 되니까 빨리 어떻게 와가지고, 그리고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어쨌든 빨리 주차부터 걱정하고 식당 가서 줄 설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예배라면 그 삶은, 그리고 그런 교회는 제가 볼 때 안 될 교회입니다. 안 될 교회입니다. 우리 귀한 우리 목포교회 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주님의 손이 여러분 교회에 함께 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교회에 우리 목사님의 목양과 우리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역의 섬김에 주님의 손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초청으로 그걸 듣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지는데, 자, 두 번째 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 자,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매력적인, 여러분 힘에는 두 종류의 힘이 있다고 합니다. 밀어붙이는 힘이 있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밀어붙이는 힘을 무력이라고 하고 끌어당기는 힘을 매력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강제로 막 잡아다가 뭘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 살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사실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데 기꺼이 주님을 위해 죽고자 했어요. 근데 예수님 누구 보고도 강제로 그들을 사형대 위에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랐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왜? 그분의 말씀에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끌어당기는 매력, 힘, 영적인 매력이 있었던 거죠. 전도는 억지로 강제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총동원 시켜서 여기에 꽉 채워놨다가도 그 다음 주 되면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무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매력으로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첫 번째, 그는 착한 사람이다. 두 번째,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큰 무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동네에 제일 하여간 밉상이면 누가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우리 목포교회 다니는 그분, 우리 동네에 참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목포교회 말 그대로 우리 동네에, 우리 목포에 꼭 필요한 교회다. 정말 그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와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삶에서 어떤 영적인 매력을 발견할 때 그 매력에 이렇게 이끌려오는 것이죠. 매력이 있는 사람의 말이 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리는 거지, 하여간 세상 꼴 보기 싫은 사람의 말을 누가 듣고 교회로 오겠습니까, 여러분?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더 따라해 주세요. 내 얼굴이 전도지다. 여러분, 전도는 이런 종이 쪼가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여러분이 얼굴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분은 항상 저렇게 웃으실까? 어찌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훨씬 나은데 저 사람 늘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 그런 사람에게 뭐가 생겨요? 관심, 호기심이 생기죠. 그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매력. 다른 누구에게도 볼 수 없는 영적인 매력이 한 분 한 분 우리 목포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고, 우리 목포교회가 이 목포시 전체에서 가장 매력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매력 있는 교회가 되느냐가 결정 나는 거죠. 세 번째,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세상에서 믿음을 인정받는 교인.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교회용으로 끝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회 안에서 엄청 믿음 충만하신데 교회 문 나서는 순간부터 믿음 없는 사람처럼,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모든 내 세상의 짐을 주님께 다 맡기시고, 새벽마다 맡기시고, 수요 기도회 때 맡기시고, 금요 기도회 때 맡기시고, 주일 예배 때 내 짐을 주님께 다 맡긴다고 기도하고 다 맡깁니다. 주님, 자식도 맡깁니다. 뭐 남편도 맡깁니다. 안 믿는 부모님도 맡깁니다. 뭐 우리 뭐 경제적인 상황도 하면 다 맡긴다고 그래요. 그냥 맡기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서 다 주섬주섬 담아간대요. 다시 이렇게 다시 그대로 담아간대요. 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예배당에 다 같이 모였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이 이곳에서도 드러나야 하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곳은 우리의 일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날마다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날마다 정말 온갖 가지 사연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온갖 가지 상황들을 마주해야 되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게와 우리의 사업처와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만남과,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스트레스 주고 독촉하고 하여간 괴롭히고 하는 그 모든 우리의 세상살이에, 거기에서 믿음이 작동하고 거기에서 믿음이 통해야죠. 안디옥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안디옥에 있던 성도들은, 그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보니까 누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뭘 배운다 그래요. 뭐 말씀 배운다 그러고. 왜냐하면 이 바나바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바울도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더해지니까 그 무리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을 가만히 보다가 그들에게 저기 모이는, 항상 저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이기를 힘썼잖아요. 초대교회가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쟤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겠나?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름을 정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정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별명을 붙일 때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을 잡아서 별명을 붙이잖아요. 점이 있어서 점박이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보통. 어떤 신체적 특징이나 그 사람의 특징을 보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는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고 그들과 만나고 대화해 보니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의 삶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아마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입만 열면 예수, 하여간 건들면 예수가 튀어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예수쟁이 내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공동체로 모였을 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소그룹에만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은 세상 바깥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 봐도 알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이구나. 저들의 삶의 가장 본질, 그들의 삶의 공통점, 저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걸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더하게 되고 더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귀한 우리 목포교회가 진짜 목포 지역에서 되는 교회로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세상에서 믿음을 증명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75주년을 넘어 100주년 바라보기까지 더 계속해서 정말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힘 있는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설교고요. 이제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화면 좀 보여주세요. 선교적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선교적 교회는 이런 뜻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75주년을 지나가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귀하시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고 우리 목포교회가 그래도 힘있고 건강한 교회 중에 목포 지역에 한 교회라고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선교적 교회로 지금 한국 교회 굉장히 건강한 교회들, 그리고 진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교회들, 전통적인 교회들도 선교적 교회를 전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라는 말의 의미는 뭐 한 20여 년 우리 한국 교회는 소개된 지 20여 년 됐지만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벌써 한 4, 50년 전에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쇠퇴하고 우리나라가 한국이 사회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한 10년, 15년 이상 이렇게 문화적으로는 그 어떤 패턴이 뒤를 쫓아가는 패턴이 있는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탈종교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40년, 50년 전부터 이미 일어났던 현상들이었던 거죠. 거기에서 나오게 된 고민 끝에 나오게 된 하나의 어떤 대안이 선교적 교회라는 신학적인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선교적 교회는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통상적 의미에서의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뭐 단기 선교를 하고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하는 그런 정도의 선교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선교다라고 인식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체를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적 공동체로 인식하고 그 선교적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선교적 사역이 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은 말하자면 여러분이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찬양도 보니까 힘있게 잘하고 그러는데 주일학교 사역도 여러분이 선교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립니다. 복음화율이 3%, 2%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이 주일 저녁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만 해도 정말 여러분 교회 제가 볼 때는 되는 교회입니다. 되는 교회인데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진짜 우리 목포교회의 기둥이 되기까지 우리 목포교회가 건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을요 교회의 교육부서 사역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음 세대는요 선교 사역입니다. 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사를 교회에서 파송해야 되고 그 선교사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이 다음 세대들을 진짜 복음화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이 지금 한국 교회에 주어진 선교적 사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단기 선교하고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하는 일만 선교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는 패러다임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7장에 이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조차도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있는 안디옥에까지 왔는데 이 안디옥에까지 와서도 보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구브로나 구레네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인 것이죠.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지역적인 한계와 그 어떤 유대인의 선민의식이라는 사고의 한계의 틀에서 한번 벗어나 본 사람들, 흩어져서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살아가 보고 그들 가운데도 복음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미 보았고 한 사람들이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자 주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저는 우리 귀한 우리 목포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본질적인 사역을 회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또 세 가지만 딱 부탁을 드릴 것인데 그 첫 번째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사고의 전환. 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하죠 보통. 그래서 전통적인 선교의 패러다임. 선교는 1년에 한두 번 단기 선교 정해놓고 하는 거거나 선교사를 그들을 보내서 선교하고 우리는 여기서 보내는 선교사로 그분들은 가는 선교사로 그런 개념 자체가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홀리스틱 미션, 총체적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선교지고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셔야 돼요. 75주년 맞이하시면서 저는 우리 목포교회에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기 성도님 여러분, 목사님들만 사역자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해외 나가 있는 분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의 선교사로 보내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일터의 선교사로 보내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학교의 선교사로 보내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병원의 선교사로 보내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시청의 선교사로 보내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행정복지센터의 선교사로 보내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노인 요양시설의 선교사로 보내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오시장의 선교사로 보내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선원들 가운데 선교사로 보내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이곳에 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선교사로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선교사로 보내시는 그것이 본래 성경적인 교회요 사도행전적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교회가 커지고 무슨 위원회가 생기고 사역이 나뉘어지고 하면서 선교가 교회의 한 부서 사역처럼 전락해버린 것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선교여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오늘 계기를 통해서 우리 목포교회 성도님들 안에 선교사적 정체성이 각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내가 선교사구나.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사역은 목회자들만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께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 우리를 왜 부르셨겠어요? 주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되게 심플한 사역들이었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 선교의 가장 큰 주제는 이것입니다.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by everyone.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곳에서부터 모든 곳으로 모두에 의해서 사역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도 선교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전 세계를 우리 옆에다 보내셨어요. 우리가 열방으로 가는 선교를 했지만 지금은 열방이 우리 옆으로 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이 지금 이제 300만을 넘어서 400만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은 다문화 국가라고 얘기할 정도잖아요. 이제는. 제가 인천의 연수구에 갔어요. 연수구에 갔더니만은 거기 한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초등학교 학생들의 90%가 고려인들과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러시아권에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길거리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 러시아 말만 해요. 모든 식당, 카페, 뭐 음식점 전부 러시아 식당. 거기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광주에도 자주 다음 주에도 광주에 또 설교하러 목요일 날도 내려와야 하는데 광주의 월곡동이라는 곳에 가니까 광주 월곡동이라는 동 하나에 우리나라 교포인 고려인, 러시아 교포인 고려인들이 그 한 동에만 8,000명이 사시더라고요. 월곡동 주민의 80%가 다 이주민들이래요. 다 이주민.
탈북민들도 많이 계시고.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이웃에 열방이 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유언같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더디게 하니까 주님이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열방을 우리 옆집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니들이 안 가면 너네 옆집으로 데려다 놓겠다 내가. 그래도 안 하나 보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생각보다 빨리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열방이 우리에게 막 오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마태복음 24장에 그 말씀 많이 얘기하죠. 저희가 미조도 종족 선교 관련된 일들을 하는 일이 있는데 전 세계 미조도 종족 리스트가 다 있고요. 그들에게 선교사가 가거나 복음이 전해졌나 안 전해졌나까지 다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가 있는데 저희가 그 갭이라는 선교 모임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고 우리 고렘 목사님이 총재로 있고 저희가 아시아 지역 전체 관련된 사역들을 저희 몇 사람들이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통계에 의하면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민족이나 종족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 미전도 종족들 안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종족들은 있어도 어떤 종족도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 예수님 오실 날이 굉장히 급박하게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모든 사람이 선교사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이제 이런 삶을 진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나이가 많은데 제가 선교사로 나가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이웃에 선교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웃에. 여러분 이미 목포로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목포에 하나님 여러분을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저는 저희 청년 제자들을 많이 해외로 내보냈는데 뭐 선교사로 내보내기도 했지만 뭐 전문직으로 주재원으로 비즈니스로 많이 청년 제자들을 해외 많이 내보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무슨 수로 그들을 나가게 했겠어요? 뭐 멱살을 잡아서 데려다 놨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해외 선교지 갈 때 보통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 민족에게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는 북한 선교를 오래 왔습니다. 30년 가까이. 하나님이 청년 시절에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북한 관련된 일을 해왔고 우리 청년들과 GPT 가는 것도 조정 접경 지역만 제가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오가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조선족 친구들이 저한테 늘 묻습니다. 도대체 윤 목사님 여기로 왜 이렇게 자주 오시냐고. 보통 단기 선교 와도 많이 와도 두세 번 오면은 더 이상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저는 단기 선교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저 북한 땅에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계속 갈 거니까요. 30년이 유가 아니죠. 제가 숨 쉬는 동안에는 저는 계속 할 거니까요. 그 부르심이 있죠. 마음에 하나님 주신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했어요. 너네가 서울에 살고 싶어? 여기 같으면 너네가 목포에 살고 싶어? 그러면 부르심을 확인해.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 땅으로 불렀다라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여러분 아마 잘못된 곳에 있는 거라고. 아마 세계 어딘가에 가서 지금 살고 있어야 하는데 선교적 삶을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편하니까 여기 그냥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좀 찔린 친구들이 많이 나갔어요. 나가서 다 선교사적 삶을 살고 제가 일본에 사역하러 갔더니 그 교회 제 청년 제자가 있더라고요. 작년 9월에는 뉴질랜드에 집회하러 갔더니 거기 제 청년 제자들이 있더라고요. 과테말라에, 뭐 중국에, 칠레에, 아르헨티나에, 뭐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에, 이란에, 지금은 튀르키에 정말 가는 곳곳에 청년 제자들이 다 선교사로, 주재원으로, 비즈니스맨으로 다 NGO 단체로 나가 있는 모습들을 보죠. 여러분 우리는 하여간 살아 숨이 붙어 있는 한은 선교적 삶을 살아만 합니다. 그거 말고 뭐 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어요? 지금 시대에 선교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주제들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전체 선교 연합운동의 큰 패러다임과 방향성은 이주민 사역이에요. 우리가 전 세계 가서 복음 전하는 데는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우리에게로 오고 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몇 년이 걸려서 말을 배워도 떠듬떠듬하고 설교하고 말씀 가르치기 어려운데 우리나라 땅에 와 있는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훈련시키고 그들을 자기 나라로 선교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주민 선교가 한국 전체 선교회, KWMA 같은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나 모든 협의회에서 지금 가장 큰 선교의 방향성과 전략으로 이주민 전략을 갖고 있죠. 청년들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줄어들 겁니다. 2026년 입시부터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완만하게 줄어오던 입시생들의 숫자가 뚝 떨어지는 해가 2026년부터예요. 여기 우리 어린 꼬맹이들 여기 있는데 얘들아 잘 들어. 여기 중학생 정도 되는 친구들 있잖아. 여기 중학생 밑으로 초딩들까지 목사님 얘기 잘 들어. 엄청 중요한 얘기들아. 여기 중학생 밑으로 잘 들어. 니들은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돼. 그래. 제가 막 기립박수 받은 적도 있어요. 애들이 다 일어나서 막 예전에 부모님들한테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중학생 밑으로 자녀든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내일부터 애들 학원 다 그만두세요. 애들이 기립박수 치는 거 다 일어나가지고.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 얘들이 대학 갈 때쯤 되면요, 우리나라 대학교 애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네들이 물론 얘네들이 어디 특정 아주 소수의 특정인들이 가는 대학교를 우리 애가 진짜 갈 만한 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기다가 막 투자하시고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투자하시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내비두세요, 여러분. 그냥 내비두세요. 대학 다 지가 알아서 갈 겁니다. 알아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머니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학원비 아끼셔서 먼저 평소 사고 싶었던 좋은 백을 하나 사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걔들을 다 GPT 여행을 보내세요. 애들이 훨씬 학원 몇 년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얻을 거예요. 해마다 꾸준히 여행을 시켜보세요. 애들이 제가 리더십 강의만 한동대학교에서 9년 넘게 했는데, 리더십은 여러분 그릇 같은 거예요. 그릇. 사람이 그릇이 크다 작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릇이 작은 그릇은요, 여기에 폭포가 쏟아져도 요만큼밖에 못 담아요. 근데 그릇을 키워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릇은 요만하게 그냥 딱 고정시켜 놓고 여기다가 뭘 갖다 부어본들 여러분, 걔가 소화하고 담아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릇을 확장시키고 키우려면 아이가 고생을 좀 해야 돼요.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봐야 돼요. 편안한 환경을 벗어나 봐야 돼요. 낯선 환경을 자주 경험해 봐야 돼요. 임기응변과 대처할 수 있는 감각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뭔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커지면서 다양한 사람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거고. 근데 사람 한두 명도 견뎌내지 못해서 벌벌 떨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됩니까? 학벌이 좋다고 리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릇이 커야, 사람이 그릇이 크고 품이 넓어야 리더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품을 키우려면 여행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광고 카피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자주 떠나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부모님들의 이제 문제는 이건데, 우리 애가 다 그 특정 대학을 가래라고 착각하시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빨리 이제 부모님들이 정신을 차리셔야 되죠.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저는 저희 아들 공부 하나도 안 시켰어요. 볼 때마다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고. 제가 학교의 교장 선생님입니다. 제가 기독교 대안학교 전국의 8개 지역에 저희 학교가 있고, 교회 안에 학교 세우는 일을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왔고, 10년 동안 여러 지역에 학교를 세워서 교회가 학교하도록, 앞으로는 교회가 학교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교회가 학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바깥의 교육에 우리 애들을 맡길 수가 없는 시대가 이미 왔어요, 여러분. 우리 애들은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이제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애들로 교회가 키워야지, 아무런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신앙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교육 시스템에다가 애들을 갖다 떠맡겨 놓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점점점 자라는 애들로 성인까지 키워놓고 걔들이 신앙 없다고 부모들이 탓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비율적으로 70%의 중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가면서 신앙을 떠나요. 이유가 뭐겠어요? 중고등학교 내내 입시, 좋은 대학, 세상적인 기준, 가치만 계속 주입받았으니까요. 고3은 교회 안 나오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누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음악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일주일만 연습 안 해도 티납니다. 근데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쉬면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여러분. 티가 확 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하는 게. 서먹합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게 서먹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학업이라는 것과 학벌이라는 것과 신앙적 가치로 막 맞바꾸는 거예요 쉽게. 그리고는 애들이 성인이 되면서 신앙 다 떠나서 그걸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계세요 새벽마다. 자식들이 신앙생활 안 한다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무 제가 오늘 매운맛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자업자득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이깁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부모가 이깁니다. 저희는 사남매가 다 목사 선교사인데 제가 볼 때 저희 누님 빼고는 우리 삼남매가 다 아버지 어머니 속을 어지간히 새겼습니다. 제 바로 밑에 동생도 목사인데 합동측, 제 막내하고 둘은 총신 나와서 둘 다 합동측 목사인데 막내는 인천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고 누님은 선교사시고. 근데 우리 둘째 목사가 제일 방황이 심했어요.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아버지가 목사라고 내가 기독교를 믿어야 되냐 막 이러면서 금강경과 염주를 막 사와가지고 집에서 염불 외우시고 막 이런 고등학생 때 하여간 매일 나가서 싸움박질하고 사고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한날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집에 있는데 저쪽에서 자꾸 어머니가 효자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효자가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부르는 건가 보니까 그 고등학생인데 밤에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방에서 술 냄새 푹푹 풍기고 책상 위에다가 담배 라이터 얹어놓고 방에서 막 사택에서 교회 사택에서 창문 열어놓고 막 담배 피고 친구들 불러다가 술 먹고 고성방가를 하고 막 이런 교회 사택인데 교회랑 다 붙어있는 교회 사택 온 동네 사람이 거기 목사님 집인 줄 다 아는데 근데 그렇게 아침에 학교 안 가고 술 먹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있는 아들을 어머니가 효자야 효자야 자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좀 이상해지셨나 왜 저러나 하도 속색이니 머리가 좀 이러면서 제가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네 동생 때문에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 자식을 효자라고 불러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그 아들을 고등학생인데 술 냄새 풍기고 자고 있는 학교 안 가고 자고 있는 아들을 효자야 일어나라 효자야 학교 가야지 효자야 일어나라 이러고 계속 그때부터 계속 저 동생 효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줄이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남매고 제가 장남인데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늘 가는 곳마다 간증처럼 얘기합니다. 제 동생이 제일 효자예요. 제 동생이 진짜 제일 효자입니다. 저는 이러고 돌아다니라. 저는 1년에 12번 해외 사역 다니고 계속 뭐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가 없어요. 근데 제 동생이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도 모시고 그러니까 제 동생이 부모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동생이 모셔요. 주변 사람도 그러고 저희도 그러고 다 진짜 네가 제일 효자다. 어머니 기도대로 됐네. 어머니 기도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의 때를 놓쳤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숫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 우리나라에 외국인 유학생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그 나라에 돌아가면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여기도 가까운 데 보니까 저는 어느 교회 가면 그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주변을 보니까 이 주변에 학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볼 때 우리 목포교회는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역에 좀 전문적인 전략을 가지고 한번 힘쓰시면 제가 볼 때 이 예배당이 다음 세대들로 저는 꽉 찰 수 있다고 믿어요. 다음 세대 사역을 전문적인 사역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외국인 학생들도 포함시키셔야 돼요. 다문화 가정, 이주민 자녀들도 포함시키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글로벌해지겠습니까? 세계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자라면서 그런 아이들은 사고도 뛰어납니다. 창의력 뛰어난 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다양한 다문화를 경험하고 자란 아이들이 창의력이 뛰어나다고 그래요. 전 나름 교육 전문가입니다. 창의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교포들 이런 이 다른 국적을 가지고 다른 인종들과 섞여 살면서 자라면서 다양한 문화적 자극을 받은 친구들이 되게 크리에이티브합니다. 우리는 너무 단일 문화권에서 자라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되게 단조롭고 단편적인 면이 있어요. 지금보다 좀 더 우리 아이들의 사회적 관계성도 확장시켜줘야 되고 경험의 영역도 더 확장시켜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 바뀌어졌는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각의 확장. 네, 우리가 보는 시각이 이렇게 넓어져야 됩니다. 보는 것과 관계된 단어가 제가 볼 때 크게 네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력, 두 번째 시선, 세 번째 시각, 네 번째 시야. 시력은 말 그대로 우리 시력 1.5, 0.8 우리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기 때문에 겉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내면과 본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력만 좋다고 해서 뭐 TV 광고에 보면 뭐 몽골 사람들이 뭐 7.0이니 8.0이니 저 뭐 사막에 뛰어다니는 토끼를 보느니 사막에 토끼 한 마리 봐서 뭐 그렇게 대단할 게 있겠습니까? 시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하면 시력이 뛰어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보는 눈을 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력이 좋아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시선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가고 하나님의 손이 가시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가는 곳, 그곳에 우리의 시선도 그곳에 가야 되는 거죠. 그걸 시선이라고 해요. 마음을 보는 눈이에요. 시각이라는 것은 나타난 현상 넘어 그 본질을 보는 관점을 시각이라고 그래요. 그걸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겁니다. 퍼스펙티브. 시야는 말 그대로 넓게 보는 안목이에요. 넓게. 이렇게 편협하게 좁게 하나만 보고 내가 하나 본 그걸로 이게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다양한 경우들을 다 두루두루 살펴보고 그걸 종합적으로 종합해낼 수 있는 그것을 시야라고 말하죠. 근데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구나 이게 그냥 베드로가 사고 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충동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걸 바나바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금지하거나 당신들 무슨 짓 하고 있냐 이게 우리의 전통과 우리가 해오던 방식이 아닌데 뭔 이딴 짓을 하느냐 이렇게 바나바가 제재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오히려 그들을 격려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에 머물러 있고 복음 전하는 일에 더 힘쓰라고. 그렇게 하자 24절에 바나바가 그럴 만한 영적인 매력이 있는 지도자이기도 하니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때문에 우리의 시야를 좀 더 우리의 시각을 좀 더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목포에 있지만 목포에 머물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중국을 갔죠. 청년들이 제가 오늘 왔더니만은 이런 책자를 주더라고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진짜 6.25 사변 이후로 제일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자를 제가 이렇게 바꿔서 제가 지금까지 한 청년들을 데리고 조중 접경 지역을 간 게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한 건 한 20년 됐는데 20년 동안 저랑 같이 갔던 팀 중에 이런 책자를 만든 팀도 이 우리 목포교회가 두 번째지만 이 정도로 두껍고 크고 퀄리티 있게 만든 거는 최초예요. 지난번에 어느 한 교회에서 거기도 대구 경산중앙교회라고 큰 교회인데 경산중앙교회 청년들이 저하고 제주도 가고 중국 가고 유럽도 가고 이 GPT 프로그램을 경산중앙교회가 많이 했는데 경산중앙 갔다 온 팀들이 사진첩을 만들어줘서 유럽 갔다 온 친구들이 근데 요만하게 해가지고 요거 3분의 1 정도 두께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저는 무슨 출판사에서 인쇄소에서 그 뒤에 보니까 책값이 있어요. 책값이 20억이에요. 책값이 20억이고 뭐 이게 다 있어요. 너무 잘 만들어요. 사진도 너무 잘 찍었고 안에 디자인이나 구성도 너무 잘했고 우리 목포계 청년들 굉장히 좀 특출한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장로님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대화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안 계셨으니까 재방송을 제가 굳이 하자면 제가 많은 청년들을 전국 전 세계 다니면서 만나는데요. 여기 우리 청년들도 쭉 와서 앉아 있는데 제 마음에 좀 약간 욕심이 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얘들은 좀 가까이 있으면 제가 진짜 집중적으로 좀 키우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이번에 같이 갔던 팀들이 그런 마음을 저한테 들게 했어요. 내가 목포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청년들이 제가 되게 욕심 났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부모님들이 교회 이 터가 좋아서 그런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년들이 되게 욕심 나는 청년들이에요.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우리 청년들에게 좀 투자 계속 하셔서 여러분 숫자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일당 100 하면 되잖아요. 일당 100 하면 되는데 우리 청년들 안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청년들도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제한하지 말고 좀 마음 크게 열고 시야를 좀 활짝 열어서 목포에 있으니까 그저 목포에서 그냥 밥벌이나 하고 살면 다행이다. 그거 아니면은 다 서울 가면 다 뭔가 성공하고 출세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제가 오늘 청년부하고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서울에서 청년 창업센터의 센터장입니다. 평촌에 있는 세종안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하고 제가 벤처회사하고 조인트해서 교회 교육관 한 층을 다 밀었어요. 13개 부서를 다 담임 목사님이 옮기게 하고 그 13개 부서가 쓰던 교육관 한 층을 교회에서 10억 원을 들여서 청년 창업센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을 저한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맡기셨어요. 뭐 사용료, 임대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목사님 여기서 청년들 위해서 무엇이든 청년 창업 위해서 무엇이든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제가 벤처 회사를 데리고 들어와서 청년들을 창업시키고 청년 기업가들을 키우는 일을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지금 창업에 있어서 제일 트렌디하고 앞서가는 저희가 회사 중에 하나인데 지금 서울의 모든 창업을 꿈꾸고 비즈니스를 꿈꾸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기회는 로컬에 있다. 그게 지금 제일 전국적인 흐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 해먹을 거 다 해먹었다는 얘기예요. 할 게 없어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기회는 지방에 다 있어요. 요즘에는 지방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게 되게 이렇게 이분법적이고 이렇게 그런 약간 이렇게 하시하는 용어라고 해서 아예 젊은 세대들은 지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컬이라는 말로 통칭했었습니다. 서울 강남도 로컬이잖아요. 목포도 로컬이죠. 같은 선상에서 보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목포 올 때마다 너무 많은 기회가 눈에 보여요. 너무 많은 기회가. 그래서 오늘 청년들하고 많은 대화를 또 하여간 저를 엄청 많이 괴롭혔는데 청년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도 또 제가 저녁 집회 시작하기 전까지 한 2시간 붙잡혀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 기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회를 이 청년들이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교회가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고 그런 일들을 하는 청년들이 교회에서 1명, 2명, 3명 나오기 시작하면 이 목포 지역에 있는 청년들 안에 그런 얘기가 들리겠죠. 야, 목포 지역에서 뭐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우리 목포 교회로 다 가야 돼. 그러면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옵니다, 여러분. 옵니다. 투자 많이 하십시오, 청년들에게. 사랑의 교회가 하기 전에 빨리 하세요, 여러분. 빨리 하세요, 빨리. 제가 사랑의 교회하고도 많이 가깝기 때문에 저기서 자꾸 저한테서 엄청 빼가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계속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역들과 이런 것들을 많이 부탁하셔서 제가 그리고 강사들도 제가 서울에서 많이 연결하고 소개하고 뭐 지난번 인공지능도 제가 다 이렇게 강사들 섭외해서 다 세팅해드리고 교육 목회 컨퍼런스도 해드리고 뭐 소그룹 훈련도 해드리고 강사들 부탁하면 제가 다 서울에서 연결해서 보내드리고 하는데 저는 그게 제 중요한 사역 중에 또 하나니까요. 그리고 지역 교회들이 잘 돼야죠 다.
잘 돼야죠. 그래서 목포에 있지만 열방을 가슴에 품고 이곳에서 어떻게 열방을 우리가 섬길 것인가. 여러분, 섬김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도 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섬김의 그릇이 요만하면 아무리 뭘 부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부업원들 다 흘려보내고 말 것이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고신청 목사님이신데도 굉장히 많은 치유와 이런 성령의 역사가 되게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목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이렇게 본당 옆에 이렇게 방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방 문 열고 들어간 방 안에 사람들이 놓고 간 목발 휠체어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 다 목발 짚고 왔다가 기도받고 목발 놓고 걸어가고 휠체어 타고 왔다 걸어가니까 근데 왜 가져가지 다 우리 교회에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 목발 휠체어를 저 교회 방 옆에다가 모아놨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한테 자식들이 다 목회하니까 항상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런 어떤 성령의 은사나 무슨 이런 치유나 이런 것들만 그런 게 능력이 아니라고. 진짜 능력은 사랑이 능력이라고. 사랑하면 치유의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다고. 아픈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간절하게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치유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치유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이 능력이라고. 그리고 늘 그러셨어요. 겸손이 능력이다. 겸손이.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 쓰시는데 겸손하면 할수록 하나님 능력이 더 임하는 거다. 그리고 늘 말씀하셨어요. 섬김이 능력이다. 섬기고자 하면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자원과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시고 보내주시는데 섬기려고 하진 않고 그저 누리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거 지키려고 하고 그러면 있는 것도 못 지킨다. 그러니까 섬기려고 해라. 열방을 섬기려고 하면 열방을 섬기기 위해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어떻게든 열어주시죠. 저기 시골 산골짜기 합천 산골짜기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뭐 미국 유학하고 했지만 제가 서울에 산 세월이 더 길지만 그냥 아주 시골 산골짜기에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얘들아, 니들이 이런 시골에 살아도 니들 가슴에는 열방을 품어야 된다고. 아니 그 산골짜기에서 목욕탕도 없는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제가 난 데는 전기도 안 들어온 곳에 자랐어요. 아버님이 새벽기도 인도하실 때 호롱불 켜놓고 새벽기도 하셨어요. 그런 데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에게 저희 아버지가요, 이게 영적인 게 열려 있는 분이다 보니까 너희가 어디에 살든 너희 가슴에는 열방을 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온 세계를 너희가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너희한테 세계를 주실 거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나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40몇 개 나라를 다니면서 사역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일들을 정말 세계가 좁다고 저한테 카톡 보내는 사람들이 뭐라고 보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한테 교회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저한테 카톡 보내요. 집회 이런 거 섭외하시려고. 근데 카톡의 첫 문장이 목사님 혹시 한국 계세요? 이렇게 카톡 보내요. 하도 연락할 때마다 나가 있으니까 목사님 혹시 한국이세요? 이렇게 카톡이 와요. 지역, 뭐 학벌,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집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 하시는 거고. 그런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이 붙잡히게 하고 우리 교회가 붙잡히면 되는 건데 너무 인간적인 머리를 많이 써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애를 써요. 하여간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식하면 잘되게 해봤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시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수억 배를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포에서 열방을 품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처럼 이렇게 이런 멋있는 청년들을 GPT를 계속 안 보내면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내년에 간다 그러면 또 보내주세요. 여러분 해마다 보내세요. 해마다. 그래서 애들의 눈이 뜨여야죠. 시야가 넓어져야죠. 가슴이 넓어져야죠. 그래서 이곳에서도 온 세계를 품고 사역하고 이곳에서 온 세계를 품고 기업을 일으키고 이곳에서 온 세계를 품고 비즈니스하고 일하고 그래서 우리 목포교회가 목포에 있지만 진짜 열방을 품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선교적 마인드, 총체적 선교에 뛰어드는 거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세우지는 마지막 세 번째는 창조적 모험. 네, 창조적인 모험, 새로운 도전을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연세가 드실수록 좀 이렇게 사고나 이런 것들이 보수화돼요. 정치적으로 보수화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기보다는 있는 것들을 지키고 보존하는 성향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라고 하면 안 되죠. 저는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맞는데 50대 밑으로만 해도 아직까지는 뭘 지키고 보수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이루고 싶은 것들이 더 많은 때예요. 20대, 30대들은 아직도 뭔가 시도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고, 그런데 교회의 리더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이렇게 지키고 보수하려는 성향으로 이 사역이나 목회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20, 30, 40대들은 거기에서 교회에 이렇게 관심도와 흥미와 헌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 30, 40대들이 교회에서 헌신 열심히 안 한다고 우리 50, 60대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으신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별로 재밌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신나 보이지 않고, 하면서 이렇게 보람이 느껴지거나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 재밌게 하거나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분위기도 좀 재밌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뭔가 주도적으로 해보게 하고 뭔가 그들만의 새로운 방식으로도 해보게 하고 기회를 자꾸 주시면 젊은 세대들이 신나서 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는 이미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제 뒷수습은 해야 되니까. 세상 속으로 침투하고 교회가 그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가 정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창조적 역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말 그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창조적인 도전과 모험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선교적 삶과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 영역에 선포되고 드러나는 교회,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인 것이죠. 마무리를 하자면 여러분, 창조적 도전의 장은 여러분의 일상과 이 지역 사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교회들에게 일터 선교 학교라는 학교를 꼭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커리큘럼 다 짜고 좋은 강사분들 다 연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터 선교 학교, 우리 성도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일터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를 각성시켜 주면요, 성도님들이 다 살아나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교회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평촌 세종안교회라는 교회, 저는 그 교회 사역자도 아니고 그냥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오랜 시간 같이 다음 세대 사역과 통일 사역을 같이 해온 그냥 좋은 동력자인데, 그 교회 안에 제가 다양한 사역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교회와 함께 협력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 사역에서 통일 준비하는 사역이 있고 창업 사역이 있고 비즈니스 선교의 사역이 있고 다양한 사역들을 제가 교회와 협력하고 바깥에서 섬기고 돕고, 저도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교회로부터. 근데 제가 이 교회의 특징 중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비전은 뭐냐? 담임 목사님 젊어요. 40대세요. 저보다 더 연배가 몇 년 더 아래신데,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교회 부임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분이 오자마자 되게 놀라운 선포를 했어요. 앞으로 저희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의 메인 표어는 선교적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강대상 옆에 미션을 철치라고 크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지난 11년 동안 안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인데 뭘 매년마다 표어를 바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 매년 주제는 가서 제자 삼으라. 11년 동안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이분이 선포했어요. 2030년까지 저는 우리 교회 전 성도를 선교사로 파송할 겁니다. 그 교회가 한 12,000~13,000명 출석하는데, 그 성도들 중에 지금 지난 10년 동안에 3,400명이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해외 나가는 선교사부터 일터 선교사, 통일 후 북한에 가서 사역할 선교사, 교회 개척할 선교사, 병원 세울 선교사, 모든 성도들의 선교사. 그리고 교회 주보에 보면은 선교사 명단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선교사 명단. 그 교회 주보에 선교사 명단이 한 4페이지 돼요. 그 3,400명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이 일터 선교사도 선교사라고 얘기해놓고 해외 선교사와 일터 선교사 차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파송받은 우리 교회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3,400명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성도들이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섬뜩하겠어요. 자기 이름이 주보에 선교사 명단에 올라가 있는데 선교사 같이 살아야죠. 어떡하겠어요. 일터교회 개척운동을 시작했어요.
주일날 교회 다 같이 모이는 교회로 모이지만 주중에 여러분의 병원, 학교, 미용실, 부동산, 사무실 어디든 거기가 교회가 되게 하라고. 그래서 벌써 일터 교회가 한 600개가 넘게 개척이 됐어요. 거기다가 교회 그냥 간판을 걸어놔요. 세종안교회 비전교회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일상에서 그렇게 복음적 삶을 살고 선교적 삶을 사니까 전도는 저절로 되고, 그래서 교회 전체가 엄청난 활력이 막 살아있는 거죠. 교회가 영적으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포에서 여러분이 최초로 하세요. 여러분 최초로. 요즘에는 많은 교회들이 생활 선교사 운동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선교사로 사는 훈련 학교 프로그램도 있어요. 생활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도. 어떤 목사님은 생선 컨퍼런스라고, 제가 육지에 계신 분이 웬 생선 컨퍼런스냐고, 그러고는 목포 같은 데서 해야지. 생활 선교사를 줄여서 생선 컨퍼런스라고 하시는데 우리 목포교회가 하십시오. 일터 선교학교.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합니다. 목포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저희는 로컬 사업하는 벤처기 때문에 지역에 되게 예민합니다. 지역에 어디가 인구가 얼마만큼 줄고 있고, 어디가 인구가 늘고 있고, 어디가 청년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이런 통계를 다 갖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자체에서. 근데 목포도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하고 청년들이 계속 유출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머지않아 20만 밑으로 내려가고 청년 인구 30, 40대가 계속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미취학 연령 아동도 계속, 출산율도 계속 같이 떨어지고 있죠. 이중 삼중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가 평균 고등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3년 세대를 다 묶어서 평균 4만에서 7만 정도 돼요. 동탄 신도시나 이런 데처럼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7, 8만 명씩 되고, 저희 센터가 있는 안양 같은 경우 안양시만 해도요, 고등학교 1, 2, 3학년 인구가 한 4만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5만 4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고1, 2, 3학년 세대의 10년 아래인 5, 6, 7세 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5, 6, 7세 아이들 몇 명인 줄 아세요? 전국 지자체 평균 고등학교 1, 2, 3 인구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안양시의 고1, 2, 3이 5만 4천 명인데 유치원 5, 6, 7세 아이들은 5,300명밖에 안 됩니다. 목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10년만 지나면이 아니에요. 이제 내년부터 눈에 띄게 다음 세대들의 숫자가 모든 지자체가 뚝뚝뚝 떨어지는 해에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10년 뒤가 되면 10분의 1로 줄어들어 있어요. 물리적인 아이들의 숫자가 10분의 1로 준다고요. 10년이 지나면. 지금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전도할 수 있는 아이들의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목포시가 5만 명이면요, 10년 되면 목포시의 중학생, 고등학생 인구가 앞으로 5만 명, 5천 명도 안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10년 안에 마주할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제가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크게 경각심을 갖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청년들을 기업가들로 양성하고, 서울에 있는 어느 합동적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하고 청년부 목사님, 청년부 회장, 장로님,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저희 창업센터에 찾아오셔서 저한테 부탁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창업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장로님들이 돈을 모으셨어요. 그래서 5천만 원 모았대요. 5천만 원 모아가지고 그 교회 청년들 중에 창업할 청년들에게 장로님들이 투자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그러니까 거기는 서울시예요, 서울시. 근데 저 강북에 있어요. 강북에 있는데 자기 지역도 청년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지역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교회도 합동척인데 청년들이 지금 많아요. 한 5, 60명 출석하는 아이들이 150, 60명 되는데, 작년들 성도가 제가 보니까 한 5, 600명. 근데 대학 청년부가 한 150명, 5, 60명이 많은 거예요. 근데 계속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주변에 대학교들이 있는데 한국 학생들은 계속 줄어들고 외국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이분들이 두 가지 방향을 정했대요. 하나는 국제 학생들을 우리 아이들처럼 품고 키우자.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을, 대학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다가 밥을 먹이고 간식을 제공하고 교회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교회 청년들하고 친구가 되게 하고. 근데 거기도 마침 한 교수님이 국제 학생들 사역을 돕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 또 제 청년 제자가 거기 교수가 돼서 그 국제 학생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첫 번째는 국제 학생들을 우리 청년들로 품자. 두 번째는 청년들이 숫자가 어차피 줄어든다. 160명 청년들이
1600명 장년들이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려면 일당 100이 되게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다 청년 기업가들로 키우자. 그래서 소위 말하면 재정적으로도 이들이 11조를 일반 그냥 성도들의 11조를 5배, 10배씩 할 수 있는 청년 기업가로 키우자. 이렇게 교회가 아예 정책적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돈을 모아서 청년들이 창업하면 돈을 투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그 창업에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저희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도와고 있고 그 교회 청년 한 사람이 저희 창업센터에 들어와서 지금 인큐베이팅을 받고 청년 기업가로 성장하고 있죠.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요, 사람 키우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가 있는 교회, 미래가 있는 조직은 사람을 키우는 곳이에요. 사람 안 키우면요, 미래의 조직이고 교회고 다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우리 목포교회 얼마나 정감이 있습니까? 우리 목포교회, 누가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우리 목포교회가 정말 앞으로, 저도 마치 저희 교회 같은데 우리 목포교회가 앞으로 정말 더 미래의 소망이 있고 앞으로 미래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계속 가기 위해서는 정말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청년 이하 청소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그렇다고 장년들 어른들 무시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시니어들의 숫자는 절대적으로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목포 인구 통계도 다 봤어요. 목포의 50대 이상 시니어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고 20, 30, 40대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자리를 더 채우려면 시니어분들이 오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래봐야 미래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짜 먼 미래를 내다보면 시니어들 5, 6, 70대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을 향한 사역도 적극적으로 펼치시고 20대부터 30대, 20대, 10대 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투자하셔서 진짜 미래를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진짜 두 날개는 이게 두 날개예요. 다음 세대와 시니어 사회에게 투자하는 교회가 앞으로 진짜 두 날개로 날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간절하게 귀한 우리 목포교회가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이 시대에도 여전히 되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75주년과 함께 축복합니다.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딱 1분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텐데,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75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강좌를 이렇게 4주에 걸쳐서 하고 계시는데, 이때에 앞으로 75주년 넘어 이제 100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더 소망이 있으며 앞으로 더 기대가 되며 앞으로도 우리의 가슴에 감동과 감사와 소망으로 벅차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갈수록 힘을 잃어버리는 교회, 갈수록 노화되는 교회가 아니라 갈수록 젊은이들이 더 살아나는 교회, 정말 갈수록 다음 세대에 더 소망이 보이는 교회가 우리 목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목포에 있지만 목포에서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목포교회가 정말 되는 교회, 앞으로도 우리 목포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앞으로도 우리 목포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정말 꿈을 가지고 정말 이 지역에 꿈꾸는 청년들, 꿈꾸는 다음 세대는 다 몰려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교회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목포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75년간 주님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100주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걸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놀랍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성년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이 살아있으며 하나님 총체적인 선교의 삶, 하나님 총체적인 선교의 사역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일에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귀한 젊은 가정들과 젊은 찌들과 젊은 자녀들, 어린 자녀들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더 소망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붙잡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 놀랍게 쓰시는
있는 교회로 우리 목포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창조적인 도전과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앞으로 계속해서 새 역사를 써나가는 귀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귀한 우리 목포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앞으로 더 소망 있는 미래에 더 기대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 위하여 참으로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정말 세상에서 믿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귀한 교회가 이 일들을 해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창조적인 도전과 선교적인 모험을 감행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75주년 우리 교회 역사가 오래되었다가 아니라 이제 75주년을 넘어 앞으로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며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 소문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지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소문의 진원지가 바로 우리 목포교회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